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에서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되었던 여러 생명체들 중에 달팽이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방주에 올라서 구원받기까지 어땠을까? 머나먼 길을 갔을 텐데 그렇게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방향이 맞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맞았다면 인내해야 한다. 거기까지 갈 때 계속해서 그 먼 길을 달릴 수 있는 것들과 달리 기어서 가야 하는 이 달팽이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인내하면서 갔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방향이 맞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몫에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몫이 우리들에게 있다.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이 견뎌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특히 사순시기는 그 삶을 더 잘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은 높은 산에 올라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견디어냄은 막연함이 아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전화가 오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계속 3년 동안 전화가 오면 농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 해설자가 몇 번을 미사전에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성당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끄든지 무음으로 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연주회 이렇게 가게 되면 다 끄든지 불빛도 비치지 않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농담을 하는 거지만, 여론편에서는 아예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꺼야 됩니다. 아니면 부음으로 했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했어요? 응?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몫이 막연하지 않다. 너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면,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참, 타볼산에 올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타볼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났던 이런 장면을 성경과 함께 묵상을 하노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고, 호탕하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세 분의 모습들을 떠올리자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관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겠어요? 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보고,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나는 주와님과 함께면, 같이 살자님과 함께면. 안 하니 박수 치면 안 해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천년만년 여기서 그렇게 지내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그 영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살아야 한다고 한 나의 시간의 몫이 있어요. 그 삶의 몫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몫을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견뎌내는 그러한 삶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대립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내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서 배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겹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스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참 행복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 그런데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곧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방향이 어긋나 버렸어요.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듣지 않으니까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당에 안 다니고 본인 혼자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있어요 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넌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참 복된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호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삶에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가 오늘 디모데후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에 의지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는 당신께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 시간들을 허무한 시간으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내가 어쨌거나 그 시간들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일부러 힘겨움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은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힘겨움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편안히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오늘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픔이 없는 자손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견뎌낸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 사순 시기에 뭔가를 좀 견뎌내면서 아끼고 모아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겁니다. 힘겨움이 없는 회개는 없다. 내가 회개한다. 회개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겨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우리가 지금 타볼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께서 뽑으신 사도들이 12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당신의 그 표징은 모든 이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뽑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아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을 뽑아서 그래서 그들이 표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어. 이 자리에 천년만년 머물고 싶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황홀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면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도록,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사람들에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택해서 당신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예고편이다. 구원의 본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력적인 그런 예고편,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믿는 이들이다. 교회가 바로 구원의 예고편이다.
믿는 이들은 혼자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 다른 이들이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띈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몇몇을 뽑아서 당신이 도구로 쓰시듯이 우리는 그 도구인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영광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 견뎌냄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견뎌냄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순식이 4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일은 빠진다는 걸 알으실 텐데 셈에서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10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30일의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조금 더 일부러라도 아파하고 일부러라도 힘겨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내 안에는 아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